오늘은 욥기 4장과 또 5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사업,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야기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그동안 욥 곁에서 새 친구들이 계속 함께 있어줬는데 욥 곁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나서게 되고 바로 그는 최고 연장자인 엘리바스였습니다. 욥에는 한 3번 정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매번 그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엘리바스예요. 삶의 연륜과 또 경험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늘 그렇다.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보니 지난 세월 속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일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을 논하고 또 해석합니다. 살아보니 또 경험해보니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욥,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 없이 망한 자를 본 적이 없고 정직한 자의 고난을 본 적 없기 때문에 지금 욥의 고난은 죄 있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을 겪던 이들처럼 욥도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이 4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조언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짐을 보게 됩니다. 그의 표현들을 빌어서 간략히 적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썼던 표현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의 집안을 사자 무리에 비유를 해서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새끼 사자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7명의 아들과 3딸을 잃은 욥에게 할 말은 아닌 듯한데 말이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은 마치 거침없는 폭포수처럼 그렇게 욥의 영혼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부족했는지 엘리바스는 마침내 자신이 밤에 본 환상까지 언급합니다. 환상 중에 본 것과 또 들은 것을 말하지요. 환상과 계시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어떤 분이 꿈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 솔깃하고 넘어가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봤다. 근데 그것을 빌어서 또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말합니다. 상처받은 욥을 위한 위로에서 시작한 엘리바스의 말에 더 이상 욥은 없고 그의 주장과 말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죄와 또 입으로 짓는 죄를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용어가 있는데요. 몸으로 짓는 죄를 신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신자를 써서 그런 거죠. 그리고 입으로 짓는 죄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수 같은 말을 내리꽂고 또 거짓을 진실처럼 바꾸어 능숙하게 말하는 것이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 말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되기도 했습니다. 말은 있지만 진실은 없고 또 조언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말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충고와 또 조언을 하다 보면 충고하는 자신의 자리가 어느새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조언을 하고 충고를 시작했는데 사람은 없고 주장만 남은 격입니다. 늘 지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예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욥의 삶을 하루살이에 비유하고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되지 못할 그런 삶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지혜가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고, 죽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욥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4장의 이야기이고요. 아직 남아 있어요. 5장으로 나아간 엘리바스는 욥을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자에 비유합니다. 그 욱하는 성질과 또 그 분노가 원인이 되어 결국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학대와 착취를 받고 모든 재산은 굶주린 자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랜 삶을 살았던 엘리바스가 그의 인생을 통해 본 죄인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지금 욥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까닭없이 오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받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욥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일들을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언급합니다. 앞에 욥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비교되게 화려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욥이라면 나라면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회복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나라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 고정된 관념이 생겼고 그것은 또 유사한 일을 겪는 상황에 대한 선지식, 편견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자 이제 그것은 거만한 충고가 되어서 욥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면 너처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 점점 그의 말이 이런 경로를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거칠어집니다. 부드럽게 시작된 조언이었지만 점점 거칠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으로 욥을 낙인 찍지요. 그에게 엘리바스에게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공간은 없어요. 오직 자신이 가진 기준, 그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그 일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도덕적 기준 위에 욥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 자리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엘리바스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장 17절에 전능자의 징계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그걸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오며 연구한 인생에서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는 그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지요. 교육자들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어느 것도 시도해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조바심도 생기고 또 무기력한
우울증에 빠져서 나중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를 찾아온 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파커 팔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의자에 앉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30분씩 그의 두 발을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파커 팔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감각 기관을 만져주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단 하나 발끝에 남아있는 말초신경 하나가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그렇게 며칠 몇 주를 그 친구는 와서 아무 말도 없이 파커 팔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두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마침내 그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2-3시간의 대화와 조언보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를 조용히 마사지해주는 것이 더 적절한 조언과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인 중에 하나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20대에 깊은 침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침묵을 사모한 나머지 봉쇄 수도원인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깊은 침묵을 사모한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만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맡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새로 입회한 수도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돌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도원에 입회한 이후 그 사명과도 달랐기에 그는 원하지 않았고 또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도원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였고 그것은 공동체의 결정에 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머튼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새로운 수도사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며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사막이 생겼다. 그것은 연민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각자는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사업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반드시 그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그 인프의 안미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유사한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북한 일을 하면서 어느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북한 일을 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 자녀는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북한 아이들을 돌보니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보낼 수 없는 그 많은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녀인데 내가 돌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내 자녀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과 또 형편들을 우리가 사업 속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첫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해석되지는 않아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는데 또 도덕적으로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인 기준과 나의 사업의 경험으로 봐도 이 정도까지는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매주 예배드리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욥의 상황이에요. 가정을 잘 꾸렸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 강압적으로도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참아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운다고 했는데 자꾸 엇나갑니다. 잘해주는데 더 엇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인과응보로 해석되지 않고 선과 악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욥기예요. 그런데 그 욥기가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업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때 주변에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엘리바스가 되어 충고하거나 내 자신에게 말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은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사업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했지만 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요. 흠이 없지만 고난을 겪고 순전하지만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달려드는 것이 바로 새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욥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한 예화였어요. 어느 그 처녀가 기혼자였던, 근데 이혼남이죠. 이혼하고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자녀도 아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춘기를 한참 지나는 딸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자녀도 낳아보지 않은 그 처녀인 엄마가 꼭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신앙으로 막 감당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엄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근데 그때도 엄마가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라고 부르니 엄마가 그냥 대답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마디, 그냥 이 이야기에 딸아이와 엄마가 쌓았던 수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기도하고 한 이 일이 왜 안 되는 거야? 왜 망했지? 기도하고 시작한 이 개척교회가 왜 망하는 거야? 왜 나는 사기를 당했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사업의 실패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리고 누구는 사업의 실패 속에서 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사업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신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욥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이죠. 그런데 욥은 묵묵부답으로 그저 그 인생을 삽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삽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살아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 속에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알아가며 결국 하늘에서 만날 그분과 이 땅에서 더 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여름의 한 가운데를 지나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며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업의 상황들과 조건들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업 속에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베레비 이 땅에 왜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 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레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베레베 식구들과 또 제 자신이 다시 한번 힘내어서 단 한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내가 살아나는 그 사업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또 멋지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